철시한 그 말밑 부분에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이제 서로 생명연합을 맺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로 덮여있던 묻이 드러나는 날이죠. 부활된 날이죠. 묻이 드러나면 땅과 하늘이 이제는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맞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의 이제 하나의 표상이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사흘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로 상징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연합을 말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들은 이미 하도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 가르침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치던 모든 말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미천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더 이상은 가르칠 것이 없는 거죠. 동일하게 계속해서 헛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 말로 설교 재료가 없어가지고 어디 기독교 서점에도 좀 가지고 남의 책 이제 보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경이 온 거죠. 말하자면 이제 목사가 자기 원래 있던 그 미천은 다 이제 떨어진 거죠. 그 지점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혼인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아직도 제가 지금 할 얘가 조금 더 남았다. 이제 아주 이제 똑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가 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말씀 증거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이죠.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모임의 집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서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으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영광을 실제는 자기가 받는다. 사람들을 모은다는 이제 중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중매쟁이 노릇을 하는데 중간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서는 지가 신랑이 딱 돼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예루살렘의 종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갈릴리 해변 마을에서 얻은 율법사들이 생각할 때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은 바 되어지고 그 이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기를 바랬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네들의 영광만 구하는 종교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제자들을 통해서나 그 이름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흘 되던 날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중매자들을 누구를 세울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독교계에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부로 예비된 후에, 세상 말로 이제 신부 수업한다 그러는데, 세상과 짝된 기독교계의 종교성들을 이기고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적그리스도들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함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기는 자로 추수되어야만 최종적인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사흘 되던 날은 반드시 혼인과 관계를 시키는 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계에서는 나와서 거기서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그곳엔 없죠. 뱀의 동물이 섞인 포도주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하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그 모친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주께서 뭐라고 시키든 허란 대로 해라. 그런 게 이게 제자들이죠. 이게 이 마리아나 이제 모친이라는 건 교회인데 교회나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죠. 전혀 아니다. 똑같은 6월절에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자꾸 신랑 노릇을 하려고 하면 주인공 노릇을 지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인에는 신부될 사람들을 소개하는 요한과 같이 그런 진실한 사역을 하는 중매자가 필요한데, 근데 이런 개념에서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는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직무를 하는 것이지 지가 신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그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신랑 노릇을 하는 것을 습성적으로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혼인에서는 중매자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경이 모두 구속사를 말하고 있지만 특히 물로 덮여있던 땅이 드러난 것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구속사의 핵심이며 물침례와 불침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와 같이, 모세는 요단강의 두 번째 침례는 받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는 첫 번째 침례만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그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마치는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거예요. 물침례 사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역에 해주는 사역이죠. 홍해를 건넌 사람은 아까 내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요즘은 이제 그 휴가철이니까 바닷가에 가서 짠물 속에 가서 목욕하고 나서 그대로 옷 입는 사람과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의 물침례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맑은 물로 다시 씻어야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바닷물로 목욕한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뭐 홍해 바다의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완전한 침례가 아니다.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 생수로 목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요단 하수물에 의한 침례를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받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의 수종자로 오셨죠. 그 율법을 다 수종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수종자도 되셔야 되지만 율법의 마침도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십자가에 가서 불로 하나님께 직접 침례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침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그래가지고 율법 제단에 드려진 번제물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먼저는 요한에게 가서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께 불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할 수 있죠. 먼저는 물 침례로도 해야 되지만 성령 침례도 받게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의 물은, 그러니까 이건 하늘 아래의 물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세상의 영들, 곧 귀신의 영들을 상징하므로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영에 섞여 있죠. 세상에도 뭐 의롭게 되자, 선하게 되자, 좋은 사람 되자라는 그런 뭐 정직하게 하려고는 뭔 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이 세상의 영을 이기는 못하죠. 그럼 말뿐이니 그 뜻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라지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불사르기 위한 것이며,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르며 짐승들에게 맡겨서 그 살을 뜯어먹게 하고 그 영혼은 공중의 새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는 것은 날마다 물 새기기만 하고 있는 거죠. 바닷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로만 목욕을 날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의 공주의 목욕한 그 화수물, 홍해바닷물 상징이다 이 말이지. 기독교인들은 지금 날마다 뭐 율법적으로 가서 목욕하러 가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구역예배 이거 할 때는 이제 수족 씻으러 가는 거지만, 일요일날 대예배라고 흔히 말하는 그거 할 때는 목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욕탕이 이게 바닷물이다, 이게 바닷물.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쩔어버려 이제 날마다 거기에 이제 바닷물 속에 가서 그러고 있어. 그 사람들은 하계 휴가 즐기는 사람들이구나. 요즘에 하계 휴가 즐기면 바다에 가서 목욕하니까 그와 똑같네. 천하의 물은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비진리와 혼잡한 영을 상징하는데, 모든 악의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수물을 한 곳으로 보이게 하실 것이며, 땅의 낮은 곳으로 보인 물은 바다 위에 앉은 큰 음녀와 음녀 7머리들이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을 심판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이라는 얘기 나오죠. 창녀들이 목욕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연적인 혼돈의 종교적인 유대교와 교회 시대의 끝에는 세상과 짝진 기독교계의 종교체제는 반드시 물침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불침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순절 성령이 막 불침례 받는 거라고 막 성령 받았다고 해가면서 막 성령 받으면 막 방언 터진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러고 나오면 참 이거 진짜 한 집이지요 이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깨달을 때까지는 어쨌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부딪혀야만 깨지는 거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먼저는 가라지들을 한때 모아 단으로 묶고 판결 골짜기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모아서 불사르는 심판을 집행하여 많은 물이 모인 바다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바다는 다시 없고 유황 불못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그 물로 끝내 내내 물로 덮여 있는 그 땅도 있죠. 바다 밑에도 땅이 있으니까 드러난 묻이 되지 못하고 물로 덮여 있는 땅으로 끝내 남은 것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가는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는 드러난 묻이라 할지라도 그 드러난 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는, 이제 묻이라는 건 땅이라는 말인데 물로 덮였던 땅이 드러나라 그 말이죠. 생명의 처소이며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며,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충성되고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혼이 새 몸을 덧입고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되므로 생전 세상의 새 창조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첫 시간에 이미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의 우주보다도 더 광활하고 더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의 새 세계니까 이것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드러난 땅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인자 예수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아들로 증거하신 것을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여 머물고 계시면서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요한에게만 들렸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요한에게만 들렸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들은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을 대신해서 사역을 승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사역은 그 시간부로 끝났고,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요한은 그걸 아직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조금 더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 타임아웃 됐잖아, 왜 안 불러가? 그러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헤롯이 생일 잔치가 됐는데 보글덜컹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를 취하는 걸 봤으면 저는 물러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가운데가 중매쟁이가 날마다 있으면 이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이사랑한다고 장모님이 딸과 사이사이에 장모님이 껴가지고서는 얼쩡얼쩡해서 하면 사람 죽을 일이지. 그 어른 보고 빗기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에요. 사이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딸 시집 보냈으면 자기는 물러나야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않는 것과 세상을 이치하자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것이 기독교계의 종교인들의 사역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몸을 의탁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실은 영광을 지가 받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증거자들을 주님이 세울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장사던 사람들, 아주 순수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가, 그냥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 소리 듣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강의하면은 창세기 가지고 말이요 말장난한다, 아마 그 사람들 생각 이렇게 들을 거예요, 당연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침례에 연합되어 세상 신에게 탈취되었다가 되찾은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속받은 사람들인 많은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지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들은 이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요한의 지혜자들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침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목욕을 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죠. 이제 요한은 종교의식을 행했죠. 요단 강물에서 이렇게. 이것이 벌써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가 완전히 딱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편에 보면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을 주님이 이제 취하려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요단강까지 최후로는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 앞에서 엘리사가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선생님에게 임한 그 영감이 나에게도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시면 네가 보면 그 말이 네게 응하고, 그걸 못 보면
네 응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스승을 불말이 끄는 불병거 타고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실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진짜 승천한 걸 봤죠. 그랬으니까 오순절날 능력의 영이 와서 이렇게 주님보다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능력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갑절로.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물을 이렇게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가면서 마른 발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나니까 둘이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이제 내가 어떤 것도 잘 맡아 잘해 하고선 안녕 하더니 그냥 간 거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가는 걸 봤는데 엘리사가 보니까는 올라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물 쳤던 그 겉옷을 떨어뜨려주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이제 돌아오면서 요단물을 쳐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막 얼치니까 물이 또 반대로 이리저리 갈라져가면서 해서 자기도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다 그랬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까까지는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가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죠. 어디 계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내 너와 함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나도한 형제한테 임했던 이 생명과 능력의 영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갑절로 이제 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말이에요. 아주 그냥 자신있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절대 무식해요. 좋게 하면 그 사람 올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달랠 때가 있고 칠 때가 있고 혼내킬 때가 있고 달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김정일이 저는 꼭 그러면 좋게만 하면 올라타려고 그러고 쳐버리면은 막 화나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도 요즘에는 또 이제 또 막 사정해서 또 이제 갑자기 또 반변해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그 마귀는 이제 당근과 채찍을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좋게만 해갖고는 절대 안 들어. 우리 손녀딸도 요새는 내가 잘 안 들어주니까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를 더 따르니까 내가 이러기가 너무 편치. 옛날처럼 내가 나를 섰다르면 나는 컴퓨터 앞에 앉으려고 하면 지가 가서 못 앉겠라고 의자에 딱 앉거든. 나 못 앉으려고. 저거 늘어날래 이거지. 연일을 그거 데리고 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난 안 같은 것도 없고. 난 내일 집회인데 말이야 당장. 이러면 안 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침례에 연합되어 세상 신에게 탈취되었다가 뒷찾은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속받은 성도들인 많은 불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한 사실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구속받아서 가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하면은 막 거품을 불고 막 당신이 말이야 지금 신림동 여기 있으면서 말이야 하늘에 따본다고 막 이래도 되면 참 예수님이 오셔도 이거 못 당해. 니고데모 같이 유대인이 라핀데 네 말씀 다음에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죠.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되어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도 없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말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이래 해가면서도 말은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 있는 거라고 믿지 않고 어딘가가 지금 있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앉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 집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막
6월절이니까 막, 6월절 양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리고 뭐하고 해가면서 막 고기 한 점씩 나눠 먹고 쓴나물 조금 한 번씩 주면 이제 그거 먹는 게 이제 절기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로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6월절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받으신다, 경배 받으신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불러모아서 선전을 해놓고 나서는 실제 말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여기서 예배 받으신다 이래놓고 나서는 그 믿음은 지금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 있죠. 사람 죽어 이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율 상반되고 있는 거다 이게요. 기독교 목사들 다 그러죠. 큰 예배당 줘놓고 나서 일요일날 여기 와서 거룩거룩하게 대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고 다 이루어야 된다고. 설교는 그냥 해놓고 나서 실제 예수님은 저기 하늘 어디가 하나님 오셔오편 어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은 그냥 이것은 입으로만 따따붙다고 했지 그 실제 믿음하고는 정 맞지 않는 본인도 안 믿는 것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 구속하신 성도들의 모임인 혼인집, 지금 이게 혼인집인데 혼인하고 있는데, 아니 신랑이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디에서 신랑이 오겠냐. 이 자리에 현지 신랑이 지금 장가들로 오셨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만 미친놈이야 이건 완전히. 그럼 신랑이 어디 있냐고 내놔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증거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신랑이지 내 영의 신랑이 예수님의 영이지 신랑이 어디가 있어. 삼층창 어디가 신랑을 만나 오죽하다가 안 되면 문자대로 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모임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분이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 안에서 건축되게 하여 이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랑이신 하나님 만나려고 어디로 가야 만나냐 말이요. 어디로 가야 사랑이신 하나님 만나냐. 도대체 당신들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막 이제 막 속에서 막 분이 막 끓어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어느 날 와야 되는데 말이요. 아니 구름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떠다 주라고 하는 포도주 날려다 주는 하인들이 그게 목자들이 구름이지. 그 목자들이 증거하는 말씀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겠는데, 아니 구름이 저기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오늘 지금 말이요 당신에게 와야지. 응? 어느 천년에 오실 예수를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그거 쳐다보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데 안 믿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막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지 않냐고 말이요. 이래가면서 오면 사람 죽어 아주 이게 사람 죽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죠 현재. 그때 당시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증거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지금 모시는 중이죠. 하늘이 지금 나에게 막 나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주시면 하늘과 나는 지금 교통이 되지요. 난 신랑 영접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신랑 나 기분 좋다 참 너 오랜만에 만났다 이제 이러면 되는 것이지. 오랜만에 만나면 안 되지. 이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난 거지 사실. 날마다 만난 거지. 이러면 되는 일이지. 이게 도대체 지금 아무리 이런 것을 증거로 하려고 해도 사람 속에 있는 이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이것은 악어 가죽이야 완전히. 칼도 탁탁 나가버려. 땅도 그렇게 돌덩어리 붙으면 더 굳어 있어가지고 경작하려고 쟁기 대면은 벌써 쟁기 날이 탁탁 나가버리는데 막 반기를 드는 데는 반기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씩 딱 들고 있다가 단짝하면 우니까 지고 이러면 이거 정말 예수님이 또 오면 예수님이 지금 또 오셔서 이 얘기하면은 예수님 또 안 죽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또 오셔도 또 죽여.
그런데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 이단도 아니냐. 완전 명확한 이단이지. 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고 이러고 그래가면서 막 지가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 오고 말이요. 그 말 듣고서 영적으로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혼인하는 거라고 한다고. 완전히 말이요.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 구름 속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사람들 말이야. 조용긴가 그 사람은 꼭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왜 하면서 그냥 난 허공에 떠다니면서 구름 속에서 혼인잔치는 안 해 나는. 아이씨 정말 좀. 그럼 뭐하는 소리야 도대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지. 그런 소리에 세뇌당하고 나면은 아무리 진리를 증명하려고 해도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주임 목사 말이 제리다 이러고.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 아주. 사흘 되던 날, 즉 셋째 날의 시련은 요한복음 2장 1절 또는 19절 20절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말씀잔치인 천국잔치가 계시가 되는데, 강도들의 구별, 사실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국잔치로 모인 거지요. 절기라는 것은 잔치한다는 거잖아요. 명절이라고 그래요. 명절. 응? 우리나라도 뭐 정월초하름 나르고 8월 대보름 나르고 명절이니까 흩어졌던 온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마시고 술도 좀 사다가 해서 마시고 고기 반찬도 하고 뭐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기잖아. 절기. 그게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 명절에는 잔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 명절이니까. 그런데 종교 의식만 행하려고 그러고 혼인잔치를 하려고는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은 종교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날 성전에 신과 함께 잔치를 하자는 뜻이거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새술인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상징한 것이며, 이것은 말씀 집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다 그러면은 교회의 말씀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는 말씀을 서로가 증거하고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성전을 헐고 새로 지으시는 사흘 기간이 계시되었는데, 이는 처음 표적으로서 요나의 표적으로 실현되었으니, 사흘 되던 날의 첫 번째 표적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또 다른 회사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 계시되어진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엿새째 날이죠. 이 사흘길은 이삭이 자기를 불사를 나무단을 짊어지고 불과 칼을 가지고 뒤따르는 아버지와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시니라 그러는 큰 바다로 모인 물로 상징된 많은 바닷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며,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들의 영은 큰 음녀의 7머리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다스려지며, 이 큰 음녀는 변절한 기독교계로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계승인 기독교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다니엘 7장에는 큰 바다와 네 짐승들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바다는 애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에 잡힌 음력교회는 세상교계인데, 네 짐승들은 네 나라의 왕들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바다에서는 귀신들의 왕인 리오야탄이 큰 물결을 일으키며 대풍을 타고 악한 공주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바람잘 날이 없죠. 바다에 파도가 잠자는 날이 없는 것 같은 것이죠. 파도가 안 치는 바다는 없죠. 큰 바다일수록.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둔 모든 권세를 이 세상 신이 주장하는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넘어갔으므로 이 세상은 바로 생지옥이 되었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쇠풀무라고 비유하는 것이며 세상의 영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사후세계에는 영영한 불못에 참여함으로 다시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는 이때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15절에 결국 모인 소나의 물에 앉은 큰 음녀에 속한 세상교계 신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모아지게 되며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 의하여 벌거벗겨지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바다 열불들이 일어나서 그 큰 음녀를 옷을 벌거벗긴다 이런 표현은 주님께서 사실은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비리와 감춰져 있고 은밀한 모든 죄과 이런 것들을 싹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건 심판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다란 귀신 들린 돼지떼들인 세상 욕심으로 충만한 인생들과 돼지 치는 자들인 세상 권세자들과 변절한 기독교계의 어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인 몰지악한 목자들, 즉 개들과 큰 음녀가 빠져서 영영 죽을 세상을 상징하며 결국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집행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피바다가 되며 종국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불못이 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는 최종적으로 불못이 되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데 곧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된 성도들의 새 영과 새 마음이 영생할 처소를 이루면 구속받아 온전케 된 영혼들이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돼요. 아담 안에서는 이게 없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는 세상의 부경화는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생이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랬는데 옛 창조의 땅은 생명의 근원지인 마음에 대한 상징이며 육신 혹은 육체란 영의 양심이 죽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 조종받는 혈과 육의 성경에 지배를 받는 혼생명, 즉 육적 자아를 의미하며 육신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그릇인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릇이 있으며 마음의 중심은 영이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거처는 실제로는 사람의 생명은 혼이죠. 각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목숨이라고도 번역하지요. 이 혼이라는 것이 목숨이죠. 사람의 생명의 거처는 혼,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 푸시케인데 목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으로서 각자의 혼이 혈과 육에 연합된 상태는 육 혹은 육신, 육체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므로 죽은 자아, 이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혼이. 사람들은 자꾸 영이 죽은 얘기만 하지만 영적으로 죽으면 그 사람 자체도 죽은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 영혼이 같이 죽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그 영이 성령과 연합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심령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과 혼이 연합된 상태는 산자라고 말하죠. 영에 있는 사람 산자.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자라는 건 혼이라고도 번역. 푸시케라는 말은 혼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사람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 네페시는 성서 외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영혼,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는 것, 생명, 자아, 사랑, 갈망, 정열, 식욕, 욕구, 감동, 정신, 중심, 소원, 심정, 정경 등등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된 사람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걸 혼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생명은 혼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의하여 나의 혼이 그 영에 있는 혼이 되면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로 금령의 실과를 먹은 결과적으로는 영이 죽어버렸죠. 영이 죽은 상태로서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이 혈육에 늘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것은 짐승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할 때는 영에 연합되지 않고 육신에 연합된 혼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 어둠이 가득한 죽음의 세상의 모태로부터 나아져서 신께서 부여하신 한 세상을 살다가 다시 본곳이라는 것은 궁창 아래에 있는 흙이에요. 원래 돌아가야 하는데, 부여받은 생애기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음을 받고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빛과 생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데, 빛과 생명의 새 세계, 영생의 처소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로 세운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가 영생하는 처소다 이거예요. 교회만이. 그런데 이제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하늘에 예배하신 그 성으로 취하여 가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사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자리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 이미 그래가지고 그 안에 먼저 간 선진들과 함께 모든 이기는 자들만 모여들어 있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또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 진리의 도를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왕을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영세의 백성들을 수를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기간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온다라는 것은 나는 위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이 자꾸 하늘로서 내려온 자, 인자 자꾸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뭐 허공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온다라는 말은, 오늘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성이 나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허공에서 무슨 벽돌로 만드는 무슨 성이 내려오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전혀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을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그 종 선지자들이 부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라는 것들. 주님이 재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게 재림이지요. 단체적인 완전한 재림인데,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이상도 봐야 되겠고, 오는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또 올라면 그들이 와서 그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이 땅의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를 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또 믿어줘야만 백성이 될, 하늘의 백성,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꼭 오늘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흘 되던 날 이야기를 좀 더 화요일날 하루 더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열어서 드러난 뭇과 하늘이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이치를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늘은 땅에 임하고
땅은 하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천국의 혼인잔치로 상징이 되었는데,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과 하늘이 연합하는 것이고 다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믿는 마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의 어떤 허공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런 땅으로 무슨 물체가 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